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막혀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릇이 크고 소원이 크면 그러한 장애물들을 충분히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지난주에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역경 가운데서도 보이는 사람 때문에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나 또 교실 같은 데 가면 이 앞에 걸려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교훈. 교실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자는 말이나 착하게 살자는 말이나 성실하게 살자는 말이나 정말 하다간 좋은 그러한 이 글귀를 그렇게 액자다하게 써가지고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풀었으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것은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다. 이웃을 모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거부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공감이 되십니까? 살면서 나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라고 어떤 피해의식 내지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뭔가 어떤 애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환경이 좋아서 그래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국군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끗한 사람 옆에는 야 사람 참 깨끗하다 하고 뭔가 관심도 보이고 뭔가 좀 그렇게 있어 보이고 하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벌써 이 옷차림부터가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렇게 거리 두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했고 온전했던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기에 까매도 그렇게 까맬 수가 없고요.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말라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항을 하는 거죠. 말대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수용을 하거나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못 느끼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되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인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천국은 행복하고 지옥은 불행할까? 이 젓가락을 긴 걸 준답니다. 젓가락을. 그러니까 자기 입에만 이 지옥에 있는 사람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기니까 잘 안 들어가잖아요. 떨어뜨리고 그죠? 이렇게 이씨 하면서 그러는데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그 음식을 집어가지고 상대방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로 또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지 사랑도 할 줄 아는 거고요. 받아본 사람이 여러분 사랑도 할 줄 아는 거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 우리가 사실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삶의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은 첫째 이렇게 묻고 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것은 서기관이 드려야 할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끝 2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거기에 맞게 딱 계산해가지고 그만큼만 해주는. 그러면서 마치 나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때로 어느 때부터 어느 때는 참 계산적일 때가 있어요. 네가 나에게 해주니까 내가 여기 놓고 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정말 이 영의 어둠과 추위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다 차가워. 그래서 마음을 꼭꼭 걸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좀 알게 해줘 보세요라고 이렇게 뭔가 저게 반항의 심리를 가졌던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내 인생에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찾아가 뛰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 매이다 보니까 은혜로 생각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때로는 내 어떤 환경과 비례해서 뭔가 잘 나가고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어떤 계산이 더 어떤 중심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은 가르치는 자였으면서도 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서기관한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그 말씀에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 잘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요, 자기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어도 여러분 누구부터 먼저 봅니까? 나부터 먼저 봐요? 다른 사람부터 먼저 봐요? 내가 어디 있나부터 먼저 찾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 주관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말이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AI도 대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갖고 있는 이 AI도 이 공감하는 능력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말라기에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물론 너무 힘드니까 세상상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 안 들었잖아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마치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마치 자기의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불순종의 결과를 자기들에게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 탓을 돌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요. 서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타협하시질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빨리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집 부려서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설교관은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다른 사람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늘 대화의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언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산다? 경험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선물들이 여러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문을 안 잠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든든함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걸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순종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머리가 커가면은요, 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에 서서 식어지는 거죠.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왜?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말대꾸하기 시작하고 앞에서 네 하고 뒤에서 말 안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만큼 어떤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마치 자기 부모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들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두 우물을 한꺼번에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황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내게 관심을 안 가져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걸까? 하면서 뭔가 자꾸 이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판단을 할 때가 있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서서히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깨춤추는 거죠. 잘한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크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요. 3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거예요. 누구도 인상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한 번, 두 번 인사를 했더니 나는 당연히 인사받는 사람하고 어떤 그런 그 표정이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어느 때는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먼저 또 인사를 건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격이 다 같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타인을, 상대를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말이 곱지가 않으면 돌아오는 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먼저 대접을 할 때에 좋은 것이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깨끗하지도 않은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겁니다. 2시간. 양동이 하나에다 물 하나 받아오는데 그 물도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NGO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우물 파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길을 가는 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우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시간을 전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덜 쓰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면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물을 천국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도 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되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도 복이지요. 내가 없으면, 내가 가난하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또 나누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것도 못 느끼는데 예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부담이 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죠? 나도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그냥 받습니까? 또 받으면 얼마나 또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아,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셔야 됩니다.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비롯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 때에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가장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대답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